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이네요. 어제 낮 오후에 주님이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봉인된 무덤이죠. 예수님의 그 돌로 만든 무덤인데 그 무덤 앞에 돌로 막아놓고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 비록 사람들은 그 무덤을 봉인하고 구인들이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마저도 세상에 버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은 아무리 사람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장병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랑이 되어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는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혹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른 훔쳐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거짓 소음을 퍼뜨릴까 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막아놓자,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두려워했다. 상당히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못 박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는 기사와 이적들, 많은 그런 일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죠? 심지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못 부신 분이 보게 되고, 그죠?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물 위에 걸어섰기도 했고, 그런 소문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못 들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지경에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때로는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저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릴까 봐서 무덤을 단단하게 지켜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건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진리를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진리가 살아날까 봐서 죽었다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니까 그들은 그 진리가 다시 살아날까 봐서 안절부절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5절과 66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허락하에서 무덤 입구에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인봉을 도장을 찍어 지장을 찍어 봉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물새틈 없이 사람 접근도 못하게 단단히 예수님의 무덤을 이들은 지키고 있었지요. 세상의 권세 그리고 군병들의 힘, 아무리 군병들이 힘이 있다 한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있다 한들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군대를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무덤을 막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빌라도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구인들의 계산으로는 돌을 긁고 인봉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무리된 것 같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단단하게 가두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결코 무덤 속에 잠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무덤 속에 잠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단단히 그 무덤 입구를 막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털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 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은 그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준비하시는 잉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만드는, 부활의 역사를 잉태하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간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승리의 시간일 줄을 몰라도, 그러나 그 무덤 속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앞뒤가 꽉 막힌 무덤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마치 어떤 임봉된 무덤처럼 단단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줄 몰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무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앞에, 내 삶 앞에 임봉된 무덤처럼 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의 문이 아무리 돌로 막고 아무리 세상의 군병들이 무덤을 막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